이렇게 덥더니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 시원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렇습니다. 이 더위도 지나갑니다. 그러니 짜증내지 말고 우리 조금만 참고 인내하시면 이내 시원한 바람이 불어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믿음의 가족들과 이렇게 인사하시죠. 우리 조금만 더 참아봅시다. 우리 조금만 더 견뎌냅시다.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 우리는 보통 약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강한 것을 좋아하죠. 약한 것은 부끄러워하여 숨기고 강한 것은 드러내어 자랑합니다. 우리는 약하지 않고 강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과연 무엇이 강한 것일까요?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강한 것들, 예를 들어 힘이 세거나 높은 지위에 있거나 돈이 많거나 혹은 학벌이 좋거나 하는 것들이 진정 강한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진짜로 강한 힘은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 모두 진정한 강한 자, 강자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그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그 가시는 무엇이고 왜 생겼을까요? 우리 7절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바울 자신이 자만할까봐 하나님께서 자기의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고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7절에는 이 자만이라고 하는 말이 2번 나옵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자기가 받은 계시가 대단한 것이고 그로 인해서 그 마음이 자만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에 가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받은 계시는 뭘까요? 앞에 2절부터 4절에 나옵니다. 2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는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아멘.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안다 그러면서 꼭 자기가 아는 것처럼 말하지만은 바로 그 사람이 바울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후서를 쓰기 14년 전에 셋째 하늘로 올라갔다. 즉 천국에 올라갔다. 그런 경험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가서 정말 황홀한 중에 자기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도 모르는 가운데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보고 또 그런 것들을 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교회 역사에서 사도 바울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중심, 유대인 중심으로 믿고 있던 이 기독교를 이제 전 세계적으로 확장시킨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특별히 이 신약 성경의 정말 많은 부분들이 사도 바울의 편지, 사도 바울의 글입니다. 그는 영적으로 탁월했습니다.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에 죽은 사람도 살아났습니다. 유두라고 하는 청년이 2층 가락에서 졸다가 떨어져가지고 죽었는데 바울이
기도하니까 그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또 심지어는 이 바울의 손수건을 갖다가 병자의 몸에 딱 얹으면 병이 낫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그가 천국을 다녀왔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놀랍고 황홀했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 이야기를 듣는 주변 사람들도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하고 또 계시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계시를 바울에게 주시면서 동시에 그가 자만하지 아니하도록 그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 가시는 곧 바울이 겪은 육체의 질병이었습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고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안질, 눈의 질환이라고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말라리아, 즉 열병에 걸렸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병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 가시를 사도 바울이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할 만큼 그렇게 바울은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 가시는 이방인의 사도요 위대한 신앙의 인물인 바울도 견디기 힘든 만큼 아주 큰 고통을 주었고 그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그 가시로 인해 고통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 가시를 주신 이유를 생각하면서 자만하지 않고 겸손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약한 것들, 고통스러운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의 약점이 무엇인지 아주 정확하게 합니다. 그래서 가장 아픈 곳, 가장 힘든 곳, 가장 견디기 힘든 그곳을 아주 정확하게 공격합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왜 이런 시련과 어려움을 우리가 받게 되는가? 왜 이런 어려움이 주어졌는가를 깊이 묵상하고 해답을 얻을 수 있다면 그 고통 속에서도 분명히 한 걸음 우리가 더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왕에 겪는 어려움과 고난이라면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 하나님 이 어려움을 통해 내게 알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가시로 인해 고통당하던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8절입니다. 함께 읽어요.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를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아멘. 바울이요, 너무 힘들어서 이것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여 달라. 좀 고쳐달라고. 정말 좀 이것을 하나님 좀 고쳐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3번 간구했다. 이 3번 간구했다는 것은 기도 중에 하나님 이 가시를 없애주세요. 이 가시를 없애주세요. 이 가시를 없애주세요. 반복해서 3번 말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가시가 사라지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특별한 기도를 3번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도 간혹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작정 기도하는 경우가 있죠. 40일을 금식 기도를 하기도 하고 몇 주간 혹은 몇 달에 걸쳐서 새벽에 혹은 저녁에 작정하여 기도합니다. 바울도 이렇게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3번에 걸쳐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사도 바울이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정말 고통스러워했고 아파했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아무리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도 우리와 똑같이 아프고 똑같이 고통스럽고 똑같이 힘겨운 삶을 살았다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육체에 있었던 그 가시가 무엇이었든지 간에 그것이 사라지도록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 위대한 사도가 느꼈을 그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간접적으로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또한 이를 통해 우리 약함과 고통 속에 담긴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되더라도 또 이 고통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것을 겸손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즉 나는 이 고통이 이 가시가 끝나기를 원하지만 뽑아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이 가시가 뽑아지지 않을 수 있다. 이 고통이 끝나지 않을 수 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주님은 바울의 이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우리 9절 전반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니라 하시니라. 주님은요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하는 이 바울의 간절한 기도에 아니라고 노라고 응답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도 참 유효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주님의 은혜가 바울에게 족하다. 그러면서 이는 내 능력이 주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바울의 기도를 안 들어주신 게 아니에요. 바울의 기도를 들으셨지만은 바울이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주신 말씀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주님의 은혜가 바울에게 족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육체의 가시가 있어도 주님의 은혜가 바울에게 충분하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은 주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할 때 주님의 능력으로 온전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강하면 우리는 굳이 주님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면 내 힘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주님의 능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약할 때 우리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약하면 약할수록 주님을 더 찾고 주님을 더 붙잡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런 힘도 남아있지 않을 만큼 약해지면 주님의 능력을 간절하게 원하고 붙잡는 거죠. 바로 그런 의미에서 주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에서 온전하여짐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주님은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하는 바울의 기도에 아니다. 바울아, 이 가시가 있는 것이 오히려 너에게 더 좋아. 그렇게 응답하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에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혹시 지금 나는 약하기 때문에 주님을 간절히 찾고 의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내가 약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내가 약하고 나에게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그냥 될 대로 되라 자포 자기하고 그냥 그렇게 포기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함이 있고 아픔이 있고 우리에게 어떤 그 고난이 있고 실패가 있다면 우리가 가진 그 연약함으로 인해
오히려 더 주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의지하십시다. 그때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더 온전해지고 강해지는 것이죠. 나는 약하지만은 크고 강하신 온전하신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하는 거죠. 그럴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약함은 더 이상 약한 것이 아니죠. 그 어떤 강한 자보다 더 강한 능력의 근원이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은 그 어떤 자들보다 훨씬 더 강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강함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삶, 내 연약함을 인정함으로 오히려 더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필요로 하고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는 더 기쁘고 행복하고 강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주님이 주신 응답에 바울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자, 우리 9절 하반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공핍과 방패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바울은요, 주님의 응답의 말씀을 듣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기 안에 있는 그 약한 것들을 사랑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능력이 자신 안에 머물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바울의 몸에 있는 그 가시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 어떤 특효약을 발견한 것이 아닙니다. 바뀐 것이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크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약하면 그 약함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고 그 어떤 인간의 강함보다 더 크고 강한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기 안에 머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약함을 자랑한다고 말씀합니다.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까지도 기뻐한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진짜로 내가 강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에 정말 훌륭한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은 그 중에 존경받는 성서학자로 이상근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한국의 목사님 딱 두 분이 이제 주석을 내셨어요. 한 분은 박윤선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한 분은 이상근 목사님인데, 이 이상근 목사님은 정말 목회자로 신학자로 한국교회에 아주 정말 훌륭한 영향력을 미친 분입니다. 성서 주석을 펴내셔서 목회자들에게 진리를 깨우치도록 한 그런 분입니다. 이 이상근 목사님께서 성경 연구에 몰두하게 된 것은 16살, 목사님 나이 16살에 발에 병이 난 까닭이었습니다. 목사님은 원인 모를 발병이 생겨가지고 걷지 못하고 학교도 가지 못해서 집에서 이제 성경을 읽고 외우는 일을 했다 그래요. 어머니가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서 병을 낫게 하려고 이제 한약방에 가지고 약을 갖다가 그 이제 발에다가 이 한방약을 붙였는데 이것이 역효과가 나가지고 완전히 이제 상처가 덧나 그만 다리를 못 쓰게 된 절름발이가 된 그런 인생이 되었어요. 그로부터 몇 년을 걷지 못하고 집에만 있게 되면서 이 어린 이 이상근 목사님이 성경을 달달 외우다시피 하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고 연구하고 공부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이상근 목사님 그로부터 약 60년 동안 평생을 절름발이로 그렇게 고통스럽게 사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1993년에 이제 목회를 마치시고 은퇴할 즈음에 의사의 권유로 이제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발 뒤꿈치에서요 약 1.5cm의 작은 이 철사가 나온 거예요. 어린 시절에 맨발로 벗고 막 뛰어놀다가 그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철사가 발 뒤꿈치에 박혀 들어간 거예요.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60년 동안 그렇게 발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설림발로 산 거죠. 목사님이 수술을 받은 후에 자기 몸에서 빼낸 그 철사를 들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철사가 나의 가시가 되어서 60년 동안 나를 찔렀지만은 이것 때문에 나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가 되게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보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소중하게 그렇게 보여주고 그렇게 간직하셨다.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시는 무엇입니까? 혹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안에 정말 힘들고 어렵고 여러분을 아프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육체의 질병이든 아니면 어떤 관계적인 어려움이든 아니면 정말 힘든 경제적인 어려움이든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 주님의 능력을 붙잡게 한다면 여러분 나중에는 그 가시가 오히려 우리에게 더 고마운 존재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변장된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왕에 당하는 고난이라면 이왕에 당하는 이 어려움이라면 우리 불평하지 말고 미리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감사하면서 기뻐하십시다. 분명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통해서 반드시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약한 부분이 있죠. 아니 우리는 그 누구보다 약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능력을 사모합니다. 그때 주님이 그 크신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크고 강한 팔로 우리를 붙잡아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러면 넘어져도 넘어진 것이 아닙니다. 실패해도 실패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크고 강하신 손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전도자인 무디 목사님이 어느 날 딸과 함께 스케이트를 타러 갔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 이 딸의 손을 붙잡아 주니까 이 딸이요 놀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아이들이 자립심이 있잖아요. 자기가 하겠다고 막 손을 뿌리치고 아버지 손을 뿌리치고 스케이트를 혼자 탄다고 딸이 간 거예요. 그러다가 아버지의 손을 떠난 아이가 금세 넘어져서 이제 엉덩방아를 찍고 우는 겁니다. 그때 목사님이 다시 딸의 손을 붙잡아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딸아, 아직은 네가 얼음 위에서 스케이트 타는 것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아빠가 손을 잡아줘야 돼. 아빠 손을 꼭 붙잡고 다시 한번 타보자. 그렇게 딸의 손을 붙잡는데 성령님께서 무디 목사님에게 감동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도 이렇게
붙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넘어져도 넘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넘어져도 아빠 되신 하나님의 손이 다시 힘있게 붙잡아 주시면 얼른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감동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인생길을 걸으면서 우리 약함 속에 임하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이 말해주듯 약한 것은 진짜로 약한 것이 아니고 강한 것은 진짜 강한 것이 아니고 인간이 아무리 강하다 한들 얼마나 강할 수 있겠습니까? 한계가 뚜렷한 인간의 강함을 의지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그 연약함으로 인해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가장 연약할 그때가 바로 가장 강한 때이라고 하는 거죠. 약하지만 강할 수 있는 이 비결을 깨닫고 여러분 인생의 연약함 속에 진정으로 강함을 누리며 행복하고 복된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